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앙의 여정에서 기회를 잡아라. 신앙의 여정에서 기회를 잡아라.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을 떠났고 19절에 호렙산을 떠났고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중간 여정의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거친 곳이 여러 여정들이 있었습니다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 이것은 이들에게 인생의 한계, 신앙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중간 기착지입니다. 요단강이 더 이상 모세가 넘어갈 수 없는 한계요. 또 가나안 땅으로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오지 못하는 한계였듯이 이 가데스 바네아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한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한계를 만나게 되고 또 그것을 뛰어넘고 새로운 한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중간중간 이러한 작은 한계들이 있죠. 근데 결정적인 때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이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들에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 앞에 또 다른 한계, 또 다른 중간 지점이 호렙산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호렙산을 떠나는 것이 이제 나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행한다, 뭐 이런 의미인데 이것은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사가 이제 여행을 시작하는 것, 먼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안정이 되고 익숙해지면 떠나야 합니다. 거기에 정착하면 안 돼요. 떠나야 합니다. 이게 나사죠. 그래서 이 나사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서 이런 믿음의 족장들이 여행을 시작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두려운 광야를 지나 이제 하라크입니다. 이 하라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나사하더라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제 또 다른 한계에 도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라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야라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라크 해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과정으로서의 하라크, 그리고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게 이제 보입니다. 보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사해서 하라크하고 보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과정을 그려놓은 겁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한계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또 다른 한계까지 전진을 한 거죠. 그런데 이들이 하라크한, 지나온 그곳이 광야인데, 그 광야가 그들이 보았고 그리고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고 살아낸 거죠. 기억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직접 살아낸 것이고 살면서 겪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죠. 그런데 그 크고 두렵다라고 광야를 설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넘어서 중간 목적지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나아갈 길이 크고 두렵다 할지라도 하라크하면 되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들의 인생을 가야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과정을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이 실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들에게 명령을 했고, 그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했고, 그 의견을 모세가 좋게 여기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과정과 대조해 보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다. 주다라는 말이에요. 주다 그러면 나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을 주셨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 올라가다라고 하는 이 아라라고 하는 말도 이게 이제 민수기에서 중요한 주제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들이 나샤 올려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길이 이 땅에서 천성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어야 해요. 이것이 아라입니다. 그리고 차지해라, 취해라. 주셨으니 올라가서 취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뭐 집에 가면 내가 너희들 뭐 이렇게 해서 밥상을 차려놨으니까 가서 먹어, 이런 뜻이거든요. 올라가서 먹어라, 올라가서 차지해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의 일상생활로 놓고 비교해 보시라고, 생각을 해 보시라고요. 집에 이제 여러분이 급히 나가면서 밥상을 차려놓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라가서 밥상 차려놨으니까 밥 먹어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요, 가서 먹으면 돼요. 왜요? 뭐 어련히 알아서 어머니가 뭐 그거를 다 해놨으려고요. 응? 그런데 두려워하고 주저하지 말라. 기가 막힌 얘기예요. 거기에 약 안 탔다, 그 상한 거 아니다, 뭐지, 걱정하지 말고 먹어,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때의 상태가 어떠했던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고 올라가서 차지하라는데 왜 거기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다고요? 우리를 위해 우리보다 먼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탐하게 하자. 그거죠. 그게 뭐라 그래요? 무슨 상궁이라고 하죠? 이렇게 기민상궁을 넣어가지고 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한테 한번 줘보는 거죠. 다 먹어봐라. 그래서 먹고 한 5분 지켜보고 이제 괜찮으면은 먹는 이런 모양새인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리고 보십시오.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야 할 길, 들어가야 할 성읍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들이 광야를 올 때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꾼이 보도를 하면은 따라갔습니까? 이들의 광야 생활의 첫 번째 원칙은 뭡니까?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면 돼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으시나요? 여러분 생각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생각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니면 어떡하지?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헛된 길로 갈 사람은 생각 많이 해봐야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여기 갈까 저기 갈까 어차피 헛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오래 생각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오래 생각해서 틀린 길로 가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죠. 근데 그렇게 정답을 맞추듯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과 나의 생각이 동의하는 게 또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본성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 따라서 손목 잡혀서 그냥 교회 끌려다니다가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 맞죠.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자기 생각에는 그게 뭐 하나님 뜻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어머니 뜻이에요. 그 벼르는 게 뭡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뭐 이거 벼르잖아요,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그때는 내가 이제 교회 끊으리라.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본성의 변화와 함께 그렇게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게 정답이니까 따라와라. 너 인생을 살아갈 때 정답대로 살아가라.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성령의 판단을, 성령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중요하다. 가는 것만큼이나. 막 살라는 건 아니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거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인생이 편안해져요. 근데 그 더 이상은 아니에요. 인생이 편해지는 거 더 이상은 아니라고요. 사후에 있을 우리의 그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것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두 번만 생각해라. 할까 말까. 이쪽인가 저쪽인가. 두 번만 생각하라고요. 그렇게 해서요.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지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요.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지난번에 실수를 거울로 삼아서 바른 길로 가는 거죠. 또
지난번에 바른 선택을 통해서 더욱 확신을 갖고 그 길을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요. 이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야 할 길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이 광야에서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위험한 길을 피하고 말이죠. 어련히 알아서 갈 수 있는 길, 또 이들이 거주할 곳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스스로 정탐하고 스스로 가야 할 길과 스스로 들어가야 할 성읍들을 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두려움이에요. 좋게 얘기하면 조심성이고 계획성입니다만 이게 정도를 넘으면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뭐 막무가내로 계획 없이 가는 게 아닙니다. 계획이 있죠. 하지만 꼼꼼하게 하나에서 10까지 착착착착 다 짜놓고 이렇게 뭐 모든 사람이 다 정해놓고 이렇게 리허설 하듯이 이런 삶이 아니에요. 계획은 있지만 중간중간에 여백이 있어서 뭔지 좀 엉성하다 뭐 이런 거죠. 그 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떤 방법, 어느 정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냥 가요. 예? 올 2월에 우리가 연화도 갈 때 어떻게 했어요? 막 이 폭풍이 몰아치고 눈몰아치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바다는 뭐 파도가 끌어서 배는 끊기고 그냥 가는 거죠. 갔다가 백길이 안 열리면 뭐 다른 곳 갔다 오든지 열리면 잠깐 가서 그 땅만이라도 한번 상륙했다가 돌아오든지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세요? 그 눈길을 뚫고 가니까 잠자리도 다 마련해 주시고 또 바다의 바람도 잠재우시고 파도도 가라앉히셔서 배가 뜨게 해서 배를 타고 하나도 뭐 차질 없이 그렇게 또 기간이 줄어졌다 그래서 뭐 모자란 것이 아니라 뭐 더 많은 기간, 더 많이 한 것보다 더 짧은 기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시잖아요. 그거라고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하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백성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올라가서 차지하라며요. 두려워하지 말라며요. 주저하지 말라며요. 그런데 또 두려움에 빠져 있는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기는 건 뭡니까? 금방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더니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내 마음이 꽉 차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12명을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역시나죠. 뭐 우리가 머리 쓰고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골 골짜기에서 사람 덩치만한 장정 둘이 메어야 되는 이런 포도 송이를 들고 왔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포도가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뭡니까? 어떤 길로 올라가야 될까? 어떤 성읍에 들어갈까가 아니라 그냥 가면 되더라. 여러분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말씀이 주어져요. 근데 거기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올라가서 차지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차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조심성으로 자신을 설득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두려움이 작용을 한다. 여러분, 신앙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목표 지점에 다다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다음 목표지를 향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근데 이 목표 지점은 뭐라고요? 신앙의 한계, 인생의 한계, 또 여러분 개인의 한계고 가정의 한계고 더 나아가 민족의 한계, 나라의 한계, 시대의 한계인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야죠. 그래서 목표는 종착지가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출발지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했으면, 들어갔으면 어떻게 해요? 나사를 해야죠. 나사를 했으면 하라크 해야죠. 가야죠. 그리고 그 목표 지점에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떠나고 길을 가고 목표 지점으로 들어가고,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중단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길을 떠나고 그 길을 멈추지 말고 걷고, 그리고 중간 기착지에 들어가고 하는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중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들에게 새로운 목표로 이제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멈춘 곳이라는 거죠. 멈춘 곳이라는 거죠. 그때 사실은 그때부터 돌아왔던 이 광야의 시간들, 거의 38년 기간이죠. 이 38년 기간은 없어도 됐을 시간이었어요. 11일, 10하루길이면 되는 것을 38년의 시간을 돌아서 왔어요. 그럼 이제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또 다른 목표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된다고요. 똑같은 일이. 그래서 다음 목적지에 도착하면 당연히 생기게 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올라가서 차지해라. 주의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이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올라가서 차지하시고 두려움과 주저함을 여러분들이 떨쳐내시고, 그렇게 신앙의 여정에서 주어지는 기회들을 차지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그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고 그 길을 따라 중단하지 않으며 중간 목적지에 들어가고 또다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고 그 여행을 마치고 또한 목표를 이루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주어지는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차지하며 저희들의 그 인생, 성공하는 인생을 통하여 저희들이 거하는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함께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구원의 일들이 더욱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